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에요. 에벳의 아들 가마갈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돌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갈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고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서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그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돌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셋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3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곳이겠지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들 속에서 찾아본다면 진실됨과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가 있는 곳에 아니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가 있는 곳에 아니오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반대로 아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 진실하신 분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은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역시 진실해야 되겠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에도 1900년대 초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 남을 만한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었죠. 그때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믿고 들어갔어요. 믿고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 굳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참 시작될 때 사회적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동반됐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그 인식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고 또 신실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미워하세요. 근데 반대로 사탄의 세력들은요, 거짓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들, 진실하지 못한 것들, 자기 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이 되면 진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고요,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악령을 보냈다고 했어요. 악령을. 악한 영이죠. 사탄의 세력들. 악령이 그들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저들 사이에 이상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죽고 속고 속이는,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외가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혈육이라고 했어요. 혈육.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혈육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니까요. 그런데 악령에게 사로잡히면서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원수가 되어버렸죠. 결국에는 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겜성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승자예요? 누가 승자입니까? 말씀에 있듯이 아비멜렉이 승자예요. 거기에 임금이 된 아비멜렉이 승자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세겜성 무너뜨리고.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히면 다 망합니다. 승자가 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승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해요.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누가 승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 자체가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곳, 악령이 사로잡혀서 역사하는 곳에는요, 승리자가 있을 수 없어요.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봤듯이 서로 속입니다. 거짓말하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잖아요. 산 그림자라고. 분명히 세겜 사람들을 치려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도로 내려오는데 그의 편에 선 세겜의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거 사람이 아니냐고 정확하게 봤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해요? 등 돌리고는 배반하고 적대자가 되어가지고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세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화를 이루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고 희망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역사하는 세상은 결코 장밋빛 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 승자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세상은요, 어떤 것도 승리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서로 죽고 죽이고 속이고 속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서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됐지만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들 세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짓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곳에 무슨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됨, 신실함, 정직함 이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그 말들이 오늘 말세를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라.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을 따져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만 믿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속이고 속고 남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속임, 불법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고 너만 믿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실함, 신뢰, 정직,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지금 이 세상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깔린 시간이에요. 빛이 없어요, 세상에. 세대 말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처럼 같이 지혜로워. 세상에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속으면 죄짓게 되고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유혹. 세상의 유혹, 속임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있는 영성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 시대 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아무도 믿지 말고 너만 믿어라.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탄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빼앗기게 되면 열이면 열 다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그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들에게 우리의 자신들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데요. 예 하는 자리에서 아니요라고 그러고 아니요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 그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이런 그 신실하지 못한 생활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악령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못 그러는 거죠. 예가 있는 자리에서 서슴치 않고 아니요라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혈육이요 뭐 그러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서로 속이고 거짓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진리를 위한 거짓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진리를 위해서 거짓된 것,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할 따름입니다. 거짓은 있을 수 없어요.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우리는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짓되면 그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의와 불법, 서로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그 세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짓됨과 불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멀리 해야 되고요. 오직 신실함과 또 진실됨,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죠. 애쓰셔야 돼요. 오늘날 세대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